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며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게 하시고 또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며 우리 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은혜라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은혜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는 누구나 얼굴에 이 따뜻한 미소를 띠게 되고요. 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얼굴을 찌푸리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은혜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어떤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부모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 보살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인 줄 압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역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모님의 은혜, 나를 길러주신, 값없이 사랑하여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다들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은혜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첫째로 구원의 은혜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육신은 건강하게 살아 있는 것 같지만
그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어서 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소통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우리의 죽은 영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최고 종교재판소인 산헤드린의 의원이자 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유대인이고 관원이고 바리새인일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탁월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권세가 높고 재물이 많고 잘 살더라도, 또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썩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죠.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열릴 때 복음을 믿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곧 죽은 영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영적으로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는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는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범죄한 사람들의 실상에 대하여서 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악한 그러한 풍조를 따르고 죄로 가득한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상태입니까? 사람들이 이처럼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죄가 그 원인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것처럼 사람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심판하거나 용서하실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존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죠.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등지고 숨으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려 하지 못합니다. 먼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의 의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본문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난 것이나 죄사함을 받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받는 데에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이지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오랜만에 모아놨던 비상금을 털어서 금목걸이를 하나 준비해서 생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이 목걸이 값이 얼마예요? 그러면서 이 목걸이에 대한 값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만약 값을 지불하려 한다면 이거 얼마예요? 내가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친척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을 받는 거죠. 완전 진수성찬이에요. 한상 가득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면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돌아가면서 일어나면서 이거 얼마예요? 얼마죠? 하면서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아마 대접한 사람에 대한 어떤 모독일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얻는 것은 선물이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은 크든 작든 그냥 거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라 선물이라고 하신 건 역시 구원은 대가 없이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때문에 구원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는 삶에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으로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우리들 헌신하여야지요. 충성하여야지요. 그러나 그 헌신이 은혜를 갚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혹여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지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 향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등마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코로나라는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영적인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등마루 가족들이 되어지길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